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너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 친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들 잘 듣고 깨닫고 손발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14장에서는 다시 안식일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앞에 나온 13장, 벌써 13장 10절하고 마치 거울처럼 비슷합니다. 13장 10절부터 예수께서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그 회당에 귀신 들려 꼬부라져 손을 펴지 못하는 여자를 고쳤던 사건이 있죠. 그때 회당장이 예수님께 18일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사람을 낫게 했는 걸 가지고 그것을 보지는 않고 오히려 안식일을 어겼다고 책망했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15절 보시면은 13장 15절 보시면은 그 회당장과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고 물을 먹이지 않느냐. 18일 동안 사탄에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내가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도 안식일을 어긴 데서 책망하지만 실제로 자기들 문제가 가면은 자기 집에 소나 낙이나 이런 것들은 안식일에 그 규례를 어겨가면서까지도 그것들은 물을 먹이고
그것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렇게 율법을 들이대고 자기들이 의로운 율법 순종자인 듯한 그와 같은 외식을 하는 거죠. 외식을 하는. 그야말로 오늘날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내로남불의 본질은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은 죄죠. 죄가 그를 지배했다. 우리는 이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을 본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타락된 본성이에요. 원래 사람이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은 이게 본성이라고 생각하고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정치인들 말하는 거나 이 모든 거 보면 전부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아예 파티가 되죠. 파티. 서로 당이 만들어져 가지고 서로 자기중심적으로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이 세상의 정치다. 그만큼 인정하는 거죠. 내가 내 중심으로 보고 저기는 저기 중심으로 보고 집단 이기심이 또 있으니까는 인류는 그걸 살면서 그걸 지혜로 태득한 거죠. 그래서 항상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절대 진리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떡잡수로 들어갔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또 초청을 했습니다. 식탁에서 교제를 나눈 것은 아주 친밀하고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계속 접촉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히 여기는 날이고 다른 민족과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첫째 표시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철저하게 그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가장 시간적으로 유대인다운 날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면 여기에서도 주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고 있죠.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관념을 깨뜨리죠. 유대인 이상의 새로운 이 구원의 대상에 관한 그 유대인의 한계를 깨뜨리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냥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보통 바리새인이 아니고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시로 들어가셨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 표현에 우리 번역에서 벌써 나오죠. 엿보고 있더라. 어떻게 저를 넘어뜨릴까? 우리 11장 53절 54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분노하고 그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1장 53절 54절 11장 53절 54절 거기서 나오실 때에 여기가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며 그들을 책망했던 그 사건 이후에 11장 53절 거기서 나올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 세계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로 따져묻고 그 입에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노리고 있더라.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노리고 있던 자들이 지금 이어집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물론 같은 바리새인들은 아닐 수 있고 같은 대상은 아닐 수 있지만은
이들 사회에서 예수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아마 이런 것들이 다 그들에게 공유하고 있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엿보고 있더라. 계속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 간의 긴장 관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산 사람이 있는지라. 수종병은 뭐냐? 매일 성경에 나옵니다. 수분이 세포에 모여 몸의 각 부분이 부풀러 오르는 병으로 심판의 결과로 인식되었다. 고대 이 병 가운데서도 아주 저주받은 병으로 몸에 이 물집이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피부병, 내부의 장기의 병들이 치명적인 것 같아서 그건 중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병은 약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면 특히 피부병 같은 건 너무 고통스러워요. 온 피부가 진물이 흐르고 그 고통스러운 말을 하죠.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모인 사람들이 율법 교사들, 이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하니. 자, 우리 앞에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그 18년 동안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을 때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 질문합니다. 그 일이 한번 있고 난 다음에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묻지 않고 그냥 바로 낫게 함으로 그들에게 책망을 받았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사건이 한번 있은 다음에 다시 묻습니다. 바리새인들 같으면은 율법을 어긴다고 말했을 텐데 여기에서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잠잠하거늘 학습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제시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지금 어간이 막혀버려요. 잠잠합니다. 말이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 고쳐가지고 보냈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 고쳐서 보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이 사람들이 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고 다 가르치면 깨닫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병자를 고쳐가지고 보냈습니다. 그 병자는 그냥 고쳐 보냈다. 그 말만 나오지 뭐 아무 거 없어요. 그냥 고쳐 보내셨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말은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않냐. 안식일에 다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학습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안식일 계명, 그것이 절대적이라 생각했는데 그 안식일의 본질적인 그와 같은
의미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부터 그것을 알게 되고 이제 말을 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치료로 인한 안식은 보지 못하고 안식을 침해한 치료 행위를 정죄했었습니다. 치료로 인해서 안식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 병에 시달리며 안식하지 못하는 자를 진정하게 안식하게 하신 치료로 인한 안식을 보지 못하고 안식일을 침해했던 예수님의 치료 행위에다가 방점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 그들은 표면적인 것, 현상적인 것에 집중하며 본질과 그리고 이면적인 것을 놓치고 있음을 그들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날 말이어서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율법의 본질에 관한 그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되니까는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어. 말을 입을 잠잠했다.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앞에 나왔듯이 그 마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성복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민낯을 드러내게 만들며 자신들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드러내게 만드는 그 예수 앞에 적개심을 더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자, 여기에 이 잔치 자리에 보통 자리입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이에요.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 그러니까는 그 수준도 초청받은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들 와서 한 자리 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합니다. 자, 혼인잔치 비유. 이 비유가 왜 혼인잔치 비유냐? 자, 앞에 나왔던 내용과 연결됩니다. 자, 우리 13장 30절 보시면은 29절 보시면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우리가 끊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항상 앞에 것과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지금 안식일의 이 사건도 앞에 것과 연속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을 책망했지만 이제 이들이 아무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들이 지금 유구무원 학습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후에 너와 그의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여기 잠언에 보면은 25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와 같은 소위 본능적이고 자기 과시적인 그와 같은 태도 지적합니다.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그 청한 주인이 와가지고 자리 좌석 배치를 이 고대 사회 유대인들도 이런 좌석 배치에 대해서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더 높은 사람은 너무 수치스러워요. 주인이 와가지고 여기 앉지 말고 이쪽으로 좀 앉아주세요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여러 사람 앞에서 수치스러워 되죠.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9절이죠.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다. 자, 부끄러움, 수치심. 우리도 그렇지만은 이 유대인들도 특히 중동에서도 이 수치심은 참으로 그들에게 큰 이 형벌이 형벌. 지금도 그 중동 지역에 또는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이런 수치심에 관한 기사들이 나온대요. 자기 집에 여동생이 어떻게 좀 잘못해가지고 이 정조를 잃게 되었다. 그러면요, 그 오빠들이 그 여동생을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심지어는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기사들이 신문에 보면은 종종 나는 거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가문의 수치를 제거하는 일로 그들은요 되게 명예스러운 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심은 그들에게 참으로 큰 형벌과 같은 거예요. 반대로 청을 받을 때 너가 끝자리에 앉아있으라. 그러면은 오히려 올라와서 앉으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수치가 아니라 영광을 얻게 돼요. 아, 저 사람이 겸손했다 그러겠죠. 그러면 11절 정리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정리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는 반전. 세상의 가치와 반전을 이루는 예수님 자체가 바로 겸손의 화신입니다. 겸손 자체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 1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만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는 가난한 자, 겸손한 자다. 자기를 낮추는 자다. 세상은 그 반대로 자기를 높이고 과시하고 심지어는 겸손조차도 자기를 높이는 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질서는 낮추는 자, 낮아지는 자가 오히려 높아진다. 그와 같이 말씀하시며 그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낮추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 7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손님들을 향하여 말씀했고, 이번에는 12절은 청한 자, 주인,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제 말합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베푸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자, 우리 보통 사람을 초대할 때 자기하고 비슷한 수준 그런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이기 때문에 다들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그를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그냥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베품을 받은 사람은 내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나중에 저 사람을 초대해서 내가 베풀어야 된다는 암묵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과 같으냐? 우리나라 부조와 똑같잖아요. 부조. 결혼식에 이 하객으로 가는 것이 순수하게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기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가주면은 우리 집에 큰일 있을 때 저도 올 것이라는 암묵적인 그와 같은 상호 이 부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조라는 게 서로 돕는다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안 가면은. 어떤 목사님이 말이죠. 자기 아들이 결혼식 하는데 초청을 했는데 누가 안 왔어. 그런데 분노하면서 막 그렇게 자기는 그때 갔는데 어디다 안 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회생활 하는 거 보면 알고 보면 다 주고받고 하는 거 주고받고 그래서 계산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베푸는 것 같지만은 그것도 다시 내가 갚음을 받는 거예요. 상부상조입니다. 상부상조. 그러니까는 이것은 다 보이지 않는 계산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갚음을 받아버리면은 서로 의무감과 부담감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순수하지 못하다 하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하냐? 13절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 찾아. 이 사람들은 다시 자기들이 초대를 받아서도 다시 그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초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초대할 때는 다시는 갚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된다. 그렇게 했을 적에 이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다. 왜?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다. 이 땅에서는 갚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갚음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인데 의인들의 부활시. 이게 언제냐?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사도 바울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이 비유같이 했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풀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1절부터 보시면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는 다른 사람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으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다. 사람들의 평가가 나를 의롭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 그때 각 사람부터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 의인들이 부활할 적에 이 부활 시에 하나님께로 오는 그와 같은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상을 다 받아버리면은 그 하늘의 보상이 오히려 없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접대는 보답받기 위한 거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보험이에요. 그리고 사교고 알고 보면 사회적인 어떤 면에서는 사업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이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라.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들이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라. 왜? 너희들도 갚을 수 없는 은혜로 irresistible grace.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일방적인
불가항력적 받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 세상과 완전히 다르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은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자, 우리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이어집니다. 내용이 이어진 내용입니다.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비유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자와 몰부비라가 저는 자들, 그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라. 그러면 그게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을 받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15절에 바리새인이겠죠. 그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무릇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하시니, 문맥도 없이 그냥 복된다 하는 하나님 나라 잔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의인들의 부활에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푼 자가 복이 된다고 말하니까는 이 사람 귀에는 그냥 복된다 하는 소리와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것만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좀 엉뚱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자, 이 하나님 나라 잔치 주제가 13장 29절 나오는데 지금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비유와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 앞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도 누가 참여했는가? 동서남북에서 이 온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잔치에 참여한다는 주제예요. 여기의 내용도 같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예수님 비유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시간을 정하고 이분들이 잔치를 한 데는요, 아주 미리 이제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오늘 몇월 며칠 날, 예를 들어 18일 날 잔치를 합니다. 그렇게 미리 공고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시간 가까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다시 한번 초청을 하는, 그러니까 이 초청이 대단한 거죠.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접대할 손님들을 그렇게 미리 알고 그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시각을 가까이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멀리 있을 때도 앞으로 장차 한 달 후에 할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당일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초청에 이 격식을 갖추었습니다. 초청장을 보내고 다시 기별하는 그와 같은 이 잔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16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한결같이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가봐야 된다. 둘째 사람은 소를 샀는데 이걸 또 소를 이게 쓸만한지 시험하러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내가 이제 장가 들었으니까 걸음으로 가지 못하겠다. 초청을 다 거부합니다. 세 사람이 다 초청을 거부합니다. 이들은 이 주인이 베푼 잔치보다도 자기들의 현실적인 일들이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주인을 무시하고 그 주인의 초청에 거부합니다. 이 일이 자기들에게 우선 일이야. 그 잔치에는 차선이요. 자, 이것은 1세기의 유대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가니 예,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래. 그 잔치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은 음식을 다 준비하고 이 잔치를 위하여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는데 손님이 아무도 안 해요. 초청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앞에 나왔던 분들이 이분들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던 자들. 13절 잔치를 베풀려거든 14장 13절에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런 자들 맹인들 참 그분들이에요. 이분들. 그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 그들이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잔치 자리에 들어옵니다. 22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 맹인들은 초청받는 길이 잘 없는데 이들이 초청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들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Irresistible grace. Irresistible grace. 갚을 길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입은 자들, 내 조건이나 내 어떤 내로부터의 아무런 받을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들, 무조건적인 은혜죠. 사람에 따라서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들 하는 걸 보면 다 조건을 따라서 하는데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은 이들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 들어요. 그래도 자리가 넉넉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죠. 13장에 나오거죠. 자, 다시 한번. 자,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13장 23절에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을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은요, 적다 하는 것 같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아주 적다고 볼 수 있는 내용 그렇지 않아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구원 받는 자가 적다고 물었지만은 너희가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온다. 그리고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잔치 자리가 얼마나 큰지 이 갚을 길 없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런 자들 다 들어와도 자리가 남는 거예요. 자리가 남는 거예요. 그러나 보면요, 구원받는 자가 적은 것이 아니에요.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부르면요, 자기들끼리 소문을 내가지고 다 찾아도 다 찾아올 건데 소문은 빠르잖아요. 옛날에 거지들 보면 잔치집에 누구 집에 잔치한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동네마다 다 미리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그래서 하면은 이 동네에 가서 잔치에 참여하고 저는 날마다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 텐데 자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렬하여 내 집을 들여라. 자, 밖으로 나가가지고요,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go out, 강권하라. 영어로 compel, 억지로라도 데려가지고 내 집을 채우는 거예요. 길과 산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경계 밖으로 나가서, 자, 유대인들은 잔치 초대받은 사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사양했습니다. 자, 앞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새끼를 날개의 몸같이 너희를 모으려는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 지금 이야기들이 전부 구속사적인 그와 같은 사건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부했단 말이에요. 여기 마찬가지로 초청받은 사람이 다 일치되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 그래야 이방인들 길과 산울타리 가로나서 저 그들의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들,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지고 잔치집에 초청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청함을 받지 못했다. 전에 청하였던 사람 누굽니까? 다 사양했던 사람들, 현실의 일 때문에 더 중요한 잔치를 소홀히 했던 자들, 그런 자들은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답은요, 13장 23절에 대한 답변입니다. 13장 23절에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구원받는 자가 적지 않지만 너희들은 구원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기 없다. 왜?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너희들 문제를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라. 유대인들 가운데서 1세기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맞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동서남북으로부터 그리고 저 산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잔치 집은 채워질 것이다. 너희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잔치의 좌석은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강제로 데려와 자리를 채울 만큼 많은 음식과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이처럼 사람들이 가득한 잔치 자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처음 초청받은 유대인들은 현실적인 일들로 인해서 그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거절한다고 잔치가 연기되거나 잔치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경계 바깥의 사람들,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입은 자들, 그 은혜를 수용한 자들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처음에는 잔치에 참여하는 첫째 초청받은 대상들이었지만 그들 스스로 지금 그 기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게 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는 13장 30절의 말씀이 이렇게 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일관되게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뜻과 연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봐야 돼요. 여기서 봐야 돼요. 구속사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동, 모든 것들이 이 구속사와 집중되어 있다. 집중되어 있다. 지금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은 불행하게도 자기도 모르게 초청을 거부한 자들이 되고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런 초청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그들의 거부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기회가 안 돼. 이게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안 돼. 자, 이와 같은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걸쳐서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철저하게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찬송가 531장입니다.